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계보는 가계, 혈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한 집안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서 혈통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계보, 족보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보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낯선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본 인물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로서는 다말, 라합, 룻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 왕과 관련해서는 2세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보, 족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계보, 족보를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호칭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족보에서 호칭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에 나타난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표현이 기록되었을까요? 씨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에게 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요셉, 즉 남자 요셉이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전 인물들과는 다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인간의 씨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혈육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 나타난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의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의롭지 않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야곱의 아들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가 아들을 낳죠. 근데 어떤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느냐? 다말을 통해서 낳았다고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은 바로 이 유다의 며느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한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위대한 왕 다윗이 있죠. 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습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라고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남자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출산했다고 족보는 기술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다윗이 취하기를 원해서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 그 장군을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냅니다. 최전방에.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간접 살인을 한 거죠. 이렇게 다윗 왕은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간접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 됩니다. 이런 다윗 왕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눈물로 기도를 해서 수명을 15년 연장한 그 히스기야 왕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낳게 된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우상숭배에 빠지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는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 의로운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에도 무서운 죄를 저지른 죄인들도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오셨다. 죄인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와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하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계보와 족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과 끝을 볼 건데요. 먼저 예수님의 계보, 족보의 처음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습니다. 그 50장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일부, 전반부를 할 수 있고 12장부터 끝 50장까지를 2부, 후반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그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바벨탑을 쌓는 그 죄악된 모습이 11장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창세기 전반부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후반부 2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축복된 땅, 가나안 땅을 주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생명을 약속하시고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성도 하나하나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습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모습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이어지는 족보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 그 죄인들의 모습도 그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
한 인물로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계보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이삭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야곱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유다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베레스도, 헤스론도, 르몬도, 르밤도, 아비야도, 아사도, 여우사밧도, 요람도, 우시야도, 요담도, 아하스도, 히스기야도, 므낫세도, 아몬도, 요시야도, 여구냐도, 스알디엘도, 스룹바벨도, 아비웃도, 엘리야김도, 아수르도, 사독도, 아킴도, 엘리웃도, 엘르아살도, mat단도, 야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결론과 목적지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나타난 그 모든 인물들은 누구로 다 똑같이 이어지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예수님으로 이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예수님으로 결론이 남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계보 족보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목적지 삼아 달려갔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하게 선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벗어난 삶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고 그저 우리가 즐기며 살라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이어지라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님임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땅의 혈육을 통해서 존재케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또한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